오늘 본문 속의 배경은 언약의 결론 앞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말씀입니다. 우리 지난 시간 우리 오후 예배 때 나눈 본문이기도 합니다. 용기라고 하는 제목으로 또 나눴던 내용이지만 오늘은 특별히 승리에 대한 주제로 함께하고 있는 가운데 여호수아라고 하는 제목으로 다시 한번 본문을 상고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40년 동안 광야를 유리 방황했던 여정이 맞춰지는 때였죠. 이제 곧 역사적인 땅 가나안에 들어가는 그런 작전에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가나안 입성 프로젝트를 이 여호수아라고 하는 사람에게 맡기셨죠. 그리고 그에게 함께 하시겠다 약속하시고 가라 이렇게 명령을 내리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냥 가라고 명령만 내리시지 않으시고 반드시 승리할 것이라고 하는 확신을 심어주고 가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그냥 보내시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보내실 때 하나님이 확신을 주시고 이 사인을 보내주심을 여러분 보십시오. 5절을 보니까 너의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하나님의 말이죠.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이것은 뭐죠? 약속이죠. 약속. 얼마나 확실하고도 확고한 말씀입니까? 여러분 사실 이런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참 주어졌다면 정말 우리는 매일매일 승리할 것 같아요. 그죠? 정말 확고한 그런 믿음을 소유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6절을 또 보니까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또 여러분 이 확증을 주시는데 얻게 되리라는 거죠. 여러분 차지하게 되리라. 여러분 미래형이죠. 그렇게 될 것, shall be 될 것인 거예요. 그렇게 될 거예요. 틀림없이 될 겁니다. 네, 얻게 하리라. 확증을 주시는 거죠. 할렐루야. 여러분 만약에 여호수아 옆에 있었던 생존했다고 봅니다. 갈렙이 친구였던 이 갈렙이 너 얻게 하리라 라고 했다면 조금 의심의 여지가 있었을 것 같아요. 친구야, 너의 믿음은 아는데 너보다는 하나님이 좀 말씀해 주셔야 되게 힘이 있지. 여러분 갈렙이 했다라고 하면 의심이 생겼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말씀, 저와 여러분이 읽으신 이 말씀 누구의 말이죠?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얻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으면 얻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가라고 명하시면서 확신을 더하여 주심을 우리 볼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은요, 하나님의 확신은요, 하늘이 두 쪽 나도 이 가나안 정복의 과업은 하나님이 이루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새로운 리더, 새로운 미션이 있어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의 일이 맡겨진 거죠. 오늘 우리가 이 거대한 프로젝트 속에서 살펴보기 원하는 것은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어질 일에 대한 작정을 가지고 계신다고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내가 할 것이다 라고 한 작정을 인생에게 보여주신다고 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계획을 너를 통해서, 오늘의 주인공은 여호수아니까요, 너를 통해서 이룰 거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조금 더 살펴보시면,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미 다 준비하시고 형통할 수 있는 이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모든 작정하심이 있잖아요. 모든 작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호수아라고 하는 이 죽음을 떨고 있는 이 친구에게 여호수아, 네가 형통하기 위해서 내 작정 가운데 내가 할 거거든. 그런데 너는 형통하기 위해서 따라야 할 조건이 있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즉 내가 너를 통해서 모세도 이루지 못한 위대한 사명을 나는 이룰 거야. 하나님의 말이에요. 이룰 거다. 그런데 나의 계획을 성공적으로 이루기 위해서는 여호수아 네가 붙잡아야 할 몇 가지 원리들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붙잡아야 될 원칙과 조건이 있음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믿음만 가지고 된다고 믿었지만 하다 보면 행동도 필요한 것 같고, 행동만 하면 또 안 된다고 이야기하면 믿음이 있어야 된다고 얘기하는 이 성경의 이 원리 가운데 여러분 잘 이해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 작정을 가지고 계세요. 저와 여러분을 향한 삶의 완전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믿습니다. 그 일을,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실 것인데 그것을 우리가 경험하기 위해서는
다른 말로 할까요? 저와 여러분이 경험해야 될 하나님의 나라를, 이미 완성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경험하기 위해서는 우리 주님 뭐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여호수아에게 몇 가지 조건이 있다는 거예요. 조건. 하나님은 그날 여호수아에게 이 단서에 관한 이 몇 가지 원리들과 조건에 관한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약속이 주어지고 그 약속이 이루어지려면 붙잡아야 할 원리가 있는데 이것만 하면 된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내 계획은, 하나님의 작정은, 하나님의 계획은 반드시 내가 너를 통해서 이룰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다시 말하면 형통의 조건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형통의 조건. 여러분, 어떻게 하면 여러분 형통해질 수 있을까요? 여러분, 오늘 우리 본문을 통해서 어떠한 조건들이 충족되어졌을 때 하나님의 계획이 비로소 한 인생에, 한 민족에게 현실화됨을 여러분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로 실패하게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신 줄 믿습니다. 옆에 사람에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실패하게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네, 여러분 믿으시죠? 네,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가 있어요. 잠이 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네, 이해하시고요. 하나님은 우리로 성공하게 하시고 형통하게 하시는 분임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이 실패하기를 원하시지 않으세요. 같이 아파하시는 분이시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성공 프로젝트를 가지고 계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도 여호수아가 지키기 원했던 조건들을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도 말씀하고 계심을 여러분 보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계획이 없었던 것이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의 귀한 뜻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경험되기 위해서 우리도 여호수아가 해야 했던 그 조건들을 붙잡아야 한다는 말이죠. 우리는 우리 각자에게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기 위해 이를 원하는 마음이 있어요. 정말 원하죠. 원하는 마음뿐만 아니라 반드시 우리는 그렇게 해야 합니다. 그래야 여러분 복을 누릴 수 있는 것이죠. 신앙생활에 맛이 있게 되는 것이죠.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형통의 조건이 무엇인가? 형통의 조건이 무엇인가? 첫 번째, 한번 대지를 읽겠습니다. 마음을 강하게 하고, 네, 따라해 주세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해야 한다. 여러분, 이것이 여호수아에게 하셨던 하나님의 명령이었어요. 너무 익숙한 말이죠.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해야 돼. 담대히 해야 된다. 이것이 여러분 첫 번째 조건입니다. 제일 첫 번째 우선순위였어요. 여러분, 여호수아는 이제 싸움을 해야 될 사람이죠. 이미 장수입니다. 여러분, 여호수아에 대한 사전 답사를 좀 하셔야 되는데 여호수아는 젊었지만 용맹한 사람이었어요. 아주 싸움을 잘했던 사람이죠. 이미 여러분 사실 이 블레셋과 여러분 이제 여러분 보게 될 것인데요. 여하튼 여호수아는 이제 가나안 7족속과 전쟁을 해야 되는 것이죠. 군인이었죠. 이미 정탐을 했었던 사람 중에 한 명이었죠. 그래서 이 여호수아에게는 여러 가지 마음들이 있었을 겁니다. 군인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군인하면 여러분 뭐가 떠오르세요? 군인하면 무엇보다 사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기. 그 사기 말고 모럴이라고 하는 그런 거 있잖아요. 뭔가 할 수 있는 이런 사기 말이죠. 여러분, 만약에 군대가 여기 있는 우리 장병들이 사기가 만약에 떨어졌다면 여러분 군인이 아닌 거죠. 여러분, 힘이 없는 군대일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만약에 군대가 사기를 잃어버렸다, 싸울 의지가 전혀 없다, 뭔가 다투어서 뭔가 해내리라 이런 마음이 없다 이러면 사실 결과는 어떻게 된 거죠? 뻔한 것이죠. 백전백패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 사무엘상에 보시면 골리앗과 이 다윗의 전쟁을 여러분 읽어볼 수 있죠. 그 사무엘상 17장에 보면 골리앗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 사울 왕을 포함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러분 잘 표현되고 있는데요. 그 전 기사를 읽어보시면 여러분 잘 보시면 블레셋과 처음 전쟁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블레셋은 이미 좀 키도 크고요, 힘이 셌던 그런 부족이 이미 알고 있어요. 그리고 많이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많이 싸웠었어요. 그런데 싸움을 도두는 자, 이 가드 사람이 골리앗이 딱 나오니까 경험이 있어서 싸움의 경험도 있었는데 이 골리앗이라고 하는 정말 넘사벽의 이 장수 딱 나오니까 뭐를 잃어버린 거죠? 사기가 잃어버린 거예요. 사기. 경험도 있었는데요. 두려워 떠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10장 읽어보면 벌벌 떨어요. 이스라엘 사울왕도 그렇고 이스라엘에 정말 싸움 좀 한다고 하는 모든 일이 벌벌 떨고 아무도 나서지 않고 두려워 떨고 있어요. 성경은 이러한 상태를 마음이 녹았다라고 표현해요. 마음이 녹아버렸다. 산산조각 나는 거예요. 사기가 꺾인 군사의 모습. 지금 여호수아의 모습이 마치 이러한 모습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여러 차례 반복되는 하나님의 약속과 확신도 불구하고 여호수아는 마음을 강하게 해야 할 조건이 필요했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마음을 담대하지 않으면 이 가장 기본적으로 마음이 이 굳건해지고 마음을 담대하게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싸움에 지는 거죠. 마음을 다잡고 담대하지 않으면 싸움에 질 것 같으니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첫 번째 조건.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이 계속 확신을 주심에도 불구하고 여호수아가 마음이 녹아들었던 그 이유가 무엇일까? 한 두 가지를 소개해 드릴 수 있는데 첫 번째로 이제 두려움이라는 거죠. 두려움. 여러분 가나안에 들어가면 전쟁을 해야 됐죠. 청동기로 어떤 무기로 무장했던 이 가나안 7족속. 왜 7족속이냐면 7부족이나 있었어요. 그러니까 한 부족이 아니라 7부족이에요. 이스라엘은 한 부족이죠. 한 부족이 한 명이 7명과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그 7명도 그런 골리앗 같은 사람들이 가득한. 당시 가나안 7족속은 호전적인 민족이었어요. 무자비함의 대명사, 잔인하기로 유명했던 누구보다도 여호사는 잘 알고 있었죠. 그에 반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디서 태어났죠? 이분들이 광야에서 태어났어요. 40년이 지났으니까요. 싸움을 좀 해볼 만한 분들이 한 40대라고 했다면 이분의 고향이 어디예요? 광야에서 난 사람이에요. 이집트 출생이 아니라 광야에서 소위 말하는 전쟁통에 태어난 사람들. 얼마나 잘 싸울 수 있었을까요? 그런 모습들이 압도적으로 이 여호수아에게 부담으로 다가오게 된 겁니다. 두 번째로 여호수아의 마음이 녹아들게 됐던 것은 이 자기 비하였어요. 자기 비하. 여러분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는 할 수 없어 라고 하는 거예요. 나는 할 수 없어. 여러분 나는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감정이 여호수아로 하여금 사기가 꺾어지게 만들었어요. 여러분 여호수아는 왜 이런 자기 비하의 늪에 빠졌을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면 예전에는 모세라고 하는 정말 큰 리더가 있었죠. 하나님의 능력의 상징이었던 모세. 여러분 아시죠? 바로 왕 앞에 애굽의 왕이었던 바로 왕 앞에서도 이렇게 굽힐 줄 몰랐던 정말 멋진 사람이었죠. 홍해 앞에서도 하나님께 좀 기도하더니만 지팡이를 탁 가리켜서 갈랐던 그 홍해 앞에서도 방향과 대안을 제시할 수 있었던 마치 전설과 같은 인물. 모세. 여호수아는 이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적어도 자신이 보기에는 그 모세는 흔들림이 없었던 분이에요. 와,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 여호수아는 수도 없이 그 대단한 모세에게 돌을 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수도 없이 보았죠. 그런데 이제 이 모세가 죽고 이제 여호수아가 이 일을 하는 자리 가운데 두려움이 오기 시작되었고 여호수아는 두려움에 흔들리는 자신을 볼 때 자신은 자격도 자신도 없이 자기 비하의 늪에 빠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거듭 얘기하는 거예요. 마음을 강하게 해라. 마음을 강하게 해라. 여호수아의 마음이 녹아내렸기 때문에 계속 마음을 강하게 하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자, 여러분 중에 탁월한 리더가 여러분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참 우리 교회 담임 목사님이야 많은 우리 훌륭한 리더들이 많아요. 정말 여러분이 대단히 존경하고 탁월한 어떤 그 리더가 갑자기 여러분 곁을 떠나고 오늘 담임 목사님이 안 오실 줄 알았는데 오셔서 제가 담대한 마음이 있지만 여러분 갑자기 이 존경하는 그런 분이 갑자기 떠나고 여러분 그 일을 여러분이 감당해야 된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믿었던 그분이 어떤 분이 어떤 일 때문에 못하고 여러분이 어떤 일을 감당해야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두렵지 않겠습니까? 마음이 녹아내릴 수 있겠죠? 내가 이 사람들을 잘 이끌 수 있을까? 내가 이 이스라엘 백성을 잘 이끌 수 있을까? 하나님 저는 인물이 못 되는 사람이에요. 보낼 만한 사람을 보내세요. 마치 모세가 처음 했던 말처럼 말이죠. 저는 이 큰 과업을 이룰 수 없는 풋내기에 불과합니다. 자기 비하의 늪에 빠져버린 거죠. 이 두 가지로
여호수아는 두려워했을 겁니다. 확신의 말을 들어도 자꾸 두려워하고 확신의 말을 들어도 자꾸 무너져 내린 거예요. 여러분, 여호수아의 감정 상태를 잠시 생각해 보았습니다. 어쩌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라고 생각되지 않습니까? 때때로 우리는 여호수아가 느꼈던 두려움과 자기 비하의 늪에 빠져서 이를 글을 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지금 여호수아의 모습은 바로 저와 여러분의 모습입니다. 예를 들면 저와 여러분은 여러분의 부서와 공동체, 여러분의 리더로 세워질 수 있어요. 또 여러분 사역을 준비하는 교사가 계시다면 바로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이 세우셨어요. 여러분을 하나님이 세우시면서 여러분이 세워지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제 한번 해보자. 이번 여름 성경학교 해보자. 내가 이런 마음보다 내가 그 아이들을, 내가 이 청년들을, 내가 이 학생들을 탁월하게 이끌 수 있을까? 여러분, 탁월하게 이끌 자신이 없고 두려움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을 다스릴 때가 있어요. 여러분, 특히나 우리 부서에는, 여러분 가까운 곳에는 여러분을 믿어주고 밀어주는 사람만 있습니까? 네, 우리 교회는 그런 사람만 있는 줄 알지만 그렇지 않을 수 있어요. 저와 여러분을 향한 이런 반대적인 세력도 있을 수 있어요. 그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불안하죠. 불안합니다. 두렵습니다. 그리고 내가 할 수 없다라고 하는 이 스스로의 암시로 스스로에게 던지게 될 때가 많아요. 넌 그 자리에 있을 위인이 못돼. 여러분, 이런 감정이 우리를 다가올 때 말이죠. 여러분, 이런 감정을 느껴보았다면 지금 오늘 본문의 여호수아의 상태를 정말 잘 느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두려움과 자기 비하의 늪에 빠지면요, 여러분 마음이 녹아지고요. 마음이 녹아내리면 뭐 할 수 없습니까? 전쟁에 나갈 수 없어요. 나갈 수는 있겠죠. 어떻게 시간이 나가도 여러분 깨집니다. 여러분, 그것을 누가 하셨을까요? 우리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것을 우리 하나님이 아주 잘 알고 계셨기 때문에 여호수아에게 이 말을 첫 번째 던지고 싶은 거예요. 너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해야 된다. 너 마음을 단단히 먹어야 된다. 두려워하면 안 된다. 내가 다 이룰 거지만 넌 그 싸움 가운데 있을 거예요. 너 마음을 지키지 않으면, 너 사기가 꺾여버리면 질 수밖에 없는 걸 아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마음을 주시는 거죠. 칼 한 번 쓰지 못하고 당하게 될 것을 아시고 하나님이 이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런 연약해진 마음 가지고서는 가난 전투는 고사하고 스스로 패배의식에 빠져버릴 것을 아셨기 때문에 하나님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형통하게 되려면, 너를 향한 나의 그 형통의 복을 누리려면 마음을 제일 번 마음을 강하게 해야 된다. 담대히 할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전쟁에서 승리해서 전리품을 빼앗고 취하라고 하나님은 오늘 이 밤에 선포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전쟁에 우리를 보내시는 분이 있으세요. 누굽니까?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나아가야 될 군인들이 두려움과 자기 비하에 빠져 할 수 없다는 마음으로 벌벌 떨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넌 안 되겠네. 넌 안 되겠다. 널 향한 계획을 내가 가지고 있다 하여도 너의 마음 상태를 보니까 그것 가지고는 나아갈 수 없잖아. 그러니 마음을 강하게 해라. 마음을 강하게 해라. 나를 바라봐. 내가 너와 함께 할 테니까 두려워하지 마라. 여러분, 이것이 주님의 마음이었습니다. 7절을 보시면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너에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아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여러분, 오직 이 방법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 방법밖에 없다. 마음을 강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합니다. 극히 담대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삶의 어려움 가운데 어떠한 생각과 마음도 움직이지 않은 그 어려움 가운데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극복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마음을 담대히 하십시오. 주님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나를 좀 크게 보라고. 내가 너를 향한 그 완벽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내가 너와 함께 하지 않냐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이 두려움이 몰아내지면 어떤 마음이 생겨집니까? 한번 싸워볼 마음이 생기는 겁니다. 이 인생 가운데 한번 해보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믿음을 주니 한번 해보자. 이런 마음이 들게 된다 이 말입니다. 자,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상태를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우리 앞에 큰 골리앗과 여리고와 요단강이 있어요. 여러분은 벌벌 떨고 있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하시면 할 수 있다 말하는 사람입니까?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벌벌 떨고 있는, 주저하는 두려움과 자기 비하 가운데 있는 사람이라면 우리는 형통의 조건 이 1번이 필요합니다. 마음을 강하게 하는 것. 여러분, 기도하세요. 마음을 강하게 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내가 내 마음이 강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9절 말씀, 내가 너에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내가 내게 명한 것이 아니냐. 여러분, 어떤 뉘앙스를 느낄 수 있어요? 또 뒷부분에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는데, 누구 말이에요? 하나님이 말하는데 뭐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말하는데 내가 너의 하나님이라고 너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았었어.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라. 현대로 번역하면 이렇습니다. 네가 약하다고 느껴지느냐? 네가 이 일의 적임자가 아니라고 생각하고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있느냐? 왜 너는 너의 연약함만을 크게 보고 있느냐? 여지껏 숱한 전쟁에서 이겼던 것이 너의 능력 때문이었느냐? 아니면 내 능력 때문이었느냐? 이 전쟁은 네가 아니라 내가 싸우는 전쟁이니라. 내가 너와 함께 한다고 몇 번이나 더 이야기해야 담대히 할 수 있겠느냐?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어쩌면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화가 나셨는지도 모르겠어요. 호통을 치셨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무리 말씀을 하셔도 마음이 담대히 되지 않아. 여호수아야, 내가 모세에게 했던 대로 내가 너한테 해줄게. 내가 모세와 했던 대로 너에게 해줄게. 너를 안 떠날 거고 평생에 너를 당할 자가 없도록 막아줄 것이야. 여러분, 마음이 강하신 여호수아가, 이 여호수아가 하나님께서 필요했던 사람이었어요. 마음이 강하여진 이 여호수아, 하나님이 찾았던 그 삶.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 적용해 보면 저와 여러분 앞에 크고 작은 문제와 크고 작은 요단강과 여리고 사이에 우리가 두려워하고 마음이 녹아지는 상태에 있다면 당신은 여호수아입니다. 그때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해야 합니다. 담대히 하시기 바랍니다. 놀라거나 두려워하지 마시고, 여러분, 하나님을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사기를 꺾는 하나님이 아니라 사기를 복돋워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나는 할 수 없지만,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누가 전쟁에 나아가라고 하십니까? 하나님이 가라고 하셔요. 그 말씀은 그분이 책임진다고 하는 말씀이세요. 내가 명한 것이라고, 이기라고 명하시는 겁니다. 두 번째, 형통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지켜 행하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7절 8절 말씀 보니까 모세가 너에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서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아라. 그리하면 형통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밤낮 그것을 묵상하며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서 행하면 너의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여러분, 형통하고 평탄이 동일한 의미거든요. 이것이 얼마나 반복되어 있는지 여러분 보십시오. 주님은 노골적으로 여러분에게 형통을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가 그 전쟁에 나아갔을 때 주의 말씀이 조건을 지켰을 때 주시는 그 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단어가 눈에 들어옵니다. 그리하면 이 길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다. 어떻게 하면 여러분 이렇게 되는 것이죠? 율법책을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는 것, 그 가운데 다 지켜 행하는 것. 여러분, 묻고 싶습니다. 율법에 기록된 그 모든 것 다 지킬 수 있습니까? 우리 주님이 이 율법주의에 하나 빠짐없이 다 지킬 것을 주님이 지금 요구하고 계신 겁니까? 그 어려운 일들을 지금 감당하라고 주님이 말씀하신 겁니까? 그런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율법을 다 지킬 수 없어요. 하루에도 율법을 수백 가지나 어기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할 수 없어요. 여러분, 말씀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이 말씀은 네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온전한 순종을 보여드리라는 거예요. 할 수 있는 최선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다루는 순종.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만큼, 여러분의 양심이 주장하는 만큼 온전히 순종해낼 때에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이 뜻이 형통하게 될 줄 믿습니다. 형통의 길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전쟁은 무기나 전략으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말씀에 대한 순종으로 싸우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래서 말씀을 많이 붙잡고 있는 사람들은 잘 싸우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강력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다고 믿는 사람들은 암송할 수밖에 없고요. 매일매일 말씀 가운데 나가려고 애를 쓰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에는 뭐가 있기 때문이죠?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잘 암송하시는 히브리서 4장 12절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대요? 라이브하대요. 살아있대요.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심에 대한 의심이 있을 때 여러분 말씀을 증언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뭐예요? 살아있대요. 활력 있고 움직여진다. 에너지가 있는 거예요.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해요.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 우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를 다 찔러 쪼개며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시는,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는. 여러분, 귀한 우리 목사님들의 설교를 들으면 그 설교가 우리의 이야기처럼 들려지면서 어떻죠? 찔림이 있죠, 여러분. 여러분, 찔림이 있어요. 왜요? 말씀에 힘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살아있는 말씀이 우리의 심령을 때리게 되는 거죠. 여러분, 주일학교 때부터 얼마나 많이 들었던 설교입니까? 그런데 어느 순간인가 우리의 가슴에 팍 하고 찔리죠. 회개할 수밖에 없는 그런 강한 압박을 경험하게 돼요. 왜 그렇습니까? 말씀에 힘이 있기 때문이에요. 살아있는 말씀의 영과 혼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있기 때문인 거죠. 그 능력이 어떤 사람에게는 막 충만하게 나타나는가 하면 어떤 사람에게는 어떻게 해요? 잘 나타나지 않는 것 같죠. 이 말씀의 힘을 경험하기 위해서 여러분 뭘 해야 됩니까?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 되셔야 해요. 매일매일 큐티하려고 노력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 말씀을 마음에 간직하고 암송하고 말씀 그대로 순종해내려고 노력하는 사람. 그 사람에게 말씀의 능력이 나감을 믿습니다. 여러분, 그냥 말씀이 아닌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여러분, 그런데 문제가 있죠. 순종이 잘 되지 않는 거예요. 바울의 표현대로 우리는 육을 입고 있기 때문에 순종하기를 싫어하죠. 내가 주인이기 때문에 아직 부족해서 더 솔직하게 생각해 보면 왜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죠? 왜 말씀에 순종하지 못합니까? 오늘 말씀에 답이 있는데 우리는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이유가 좌로나 우로나 치우쳤기 때문이래요. 치우치는 것이 문제라는 것이죠. 말씀을 모르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모르는 것이 아니라 상황과 정황 때문에 앞으로 가지 못하고 계속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순종에 실패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언제 우리가 이렇게 치우치게 됩니까? 가장 많이 우리도 특별히 젊은이들에게 걸려 넘어지는 것은 관계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불같이 믿는 찬양, 예배 시간에 타오르는 그런 은혜가 있는데 여러분, 사람과의 관계에 틀어지게 되면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점점 보이지 않아요. 오히려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시작되게 되고요. 관계 때문에 막 좌로 치우치는 이런 것을 경험하게 돼요. 하나님을 잃어버리게 되죠. 관계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막아버리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환경을 너무 크게 보죠. 하나님, 내 환경이 너무 힘들어요. 우리 집 너무 가난해서 여러분 전전긍긍하다 우로 치우쳐버리죠. 믿음대로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순종하면서 나아가야 되지만 치우쳐버리고 이탈해버리는 것. 환경 때문에. 때때로 우리는 자존심과 고집 때문에 치우치기도 합니다. 자존심을 꺾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 참 은혜가 물 붓듯이 부어지는데 그 자존심을 못 버리는 거예요. 그 고집을 안 꺾는 것이죠. 여러분,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는 거예요. 유혹 때문에,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신앙생활은 신앙생활이고 사회생활도 이렇게 해야 돼. 적당히 타협해서 살아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치우친 사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이 균형 감각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형통의 은혜를 누리려면 좌로나 우로나 우리는 너무나 많이 치우쳐 있지 않습니까? 조금만 관계가 틀어지면 하나님께 처음 할 때 하나님 제 삶 전체를 받으세요라고 이런 이 순종의 마음, 헌신의 마음이 조금씩 사라지게 되는 것. 관계 때문에 치우친 사람들. 여러분 다시 이 밤 가운데 일어서서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이 상황에서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하십시오. 치우치지 않고 하나님 제 감정은 힘들지만 이 믿음에서 치우치지 않도록 나를 붙잡아 주옵소서. 고백하며 걸어가는 것.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이길 수 있음을 믿습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며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러나 저러나 치우치지 않는 일. 어디로 가든지 형통의 복을 누린다. 여러분, 복이 임하는 것이죠. 어떤 복입니까? 어디로 가든지 여러분이 발바닥으로 밟는 모든 곳에 이 형통의 복이 이어진다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대단한 능력을 받아야 능력이 나가고 형통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그런데요, 그리 대단한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순종하는 사람이 되면 저와 여러분을 따라서 이 형통의 복이 흘러감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언제나 아브라함이 가는 곳에 뭐가 있었어요? 복이 되고 축복이 되었어요. 어디로 가든지 축복이 임하게 되는 것이죠. 다윗이 언제나 이 복의 길을 걸었을 때, 이 다윗이 연주하였을 때 다윗이 가는 곳마다 이런 은혜가 흘러 넘치게 되죠. 여러분, 좌우의 날선 이 영원한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여러분의 발바닥으로 밟으십시오. 이것은 우리의 인생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원리를 알려주시죠. 하나님은 다 주고 싶지만 어떻게 하죠? 내가 너의 발바닥, 네가 밟는 땅만 줄 것이라고 말하는 거죠. 여러분, 믿음으로 땅을 밟으십시오. 우리는 기도는 하는데요, 가는 척만 할 때가 많아요. 발은 안 떼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하나님 분명하게 말씀하세요. 너희 발바닥이 밟는 곳을 내게 주겠다. 발바닥이 밟는 건 뭐죠? 싸움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 인생의 그 길을 걸어가는 스텝을 얘기하는 거예요. 간 만큼 누리게 된다는 것. 이런 원리가 있어요. 선교지에 가보면 이런 원리가 그대로 통하죠. 우리가 예배 때마다 선교사를 위해서, 선교를 위해서, 전도를 위해서 여러분 그런 불붙는 그런 기도를 경험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선교지에서 드리는 예배의 그 뜨거움을 여러분 경험하신다면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의 복음을 들고 나아가는 그 걸음, 저와 여러분의 사역지, 여러분의 삶의 모든 자리에 하나님의 형통의 복이 따라간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탁상 공론을 좋아하지 않으세요. 책상 위에서 사랑을 논하기보다 가정에서, 사업의 현장에서, 저와 여러분의 학업의 모든 현장에서 표현되는 사랑에 하나님은 벅차하심을 보십시오. 책상 위에서만 뜨거운 이웃을 향한 나눔과 구주의 이야기보다는 김장을 하면서 옷과 이마에 먼지와 땀을 그렇게 하는 그런 섬김을 하나님이 더 기뻐하시죠. 우리 주님은 이 발바닥을 좋아하세요. 여러분, 밟으려면 싸워야 합니다. 여호수아에게 내 발바닥으로 밟는 곳을 주겠다는 말씀은 이 칠족속과 싸움을 얘기해요. 몰아내고 자신의 땅으로 삼으려면 싸워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러나 잘 싸우려고 하지 않죠. 그래서 여러분, 믿음으로 싸워야 합니다. 그 땅은 싸워야 얻는 땅입니다. 그 땅을 취하기 원한다면 전쟁터로 나아가야 합니다. 전쟁터로 있지 않으면서 뭔가 뚝 떨어지는 요술방망이를 기대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정말로 이 원리를 믿는다면 이렇게 기도할 수 있어요. 하나님, 제 나라를, 우리 나라를, 이 나라를 제게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이 사업, 우리 이 팀을 제게 주십시오. 여러분, 믿음의 선배들이 이런 기도를 많이 했어요. 이 캠퍼스를 제게 주십시오. 믿음으로 책상에 손을 얹고 기도하십시오. 많은 이들이 국기 기양대 앞에서 기도하고 또 열방을 위해서 지구본에 손을 얹고 기도하기도 하고요. 또 어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뭐죠? 믿지 않는 남편의 그 신을 잡고 붙들고 기도하기도 했던 이런 웃지 못할 이야기를 바라볼 때 이런 그 기도에 힘이 있는 줄 믿습니다. 왜요? 발바닥으로 밟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밟음에 믿음이 될 때
불순종과 싸우며 순종하며 나아갈 때 이 죄와 싸우는 그 모든 발걸음 가운데 형통의 복이 흘러넘침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팀 나와주시고요. 여러분 이렇게 오늘 이 밤 가운데 간구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음을 강하게 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충분히 지켜 행하기를 힘쓰십시오. 우리의 발바닥으로 살아가는 모든 삶 가운데 함께 하실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라고 하는 찬양 우리 함께 고백하며 나가겠습니다.